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의 빈틈, 틈새를 노립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틈을 사탄은 결코 쉽게 넘기지 않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이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렇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자주 출입하다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 저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자꾸 출입하다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왕은 르호보암이다 그러면서 저 여로보암 자기를 죽이고 이제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 없다. 이 베델과 단에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여기서 제사하고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호도했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첫 출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범죄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북쪽 이 10개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자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순종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과정을 그가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죄를 그가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이없고 가정스러운 죄를 그가 서슴없이 짓게 된 것인가? 그것은 여로보암의 마음에 생긴 작은 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노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뭐죠? 누가 지금 이렇게 부추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제 성을 지어놓고 거기 이제 자기 왕이 되어서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덜컥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그 자손인 르호보암 남유다에게로 이 나라가 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저쪽으로 쏠리게 생겼다. 왜?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밤에 그의 마음에 덜컥 든 이 염려, 이 두려움. 지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이 계속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남쪽 유다를 출입하다 보면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르호보암인데, 다윗의 집인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 버릴 거다. 보세요. 어느 날 밤 그의 마음에 일어난 작은 빈틈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빈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그의 마음을 휘저 놓은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계획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염려가 그냥 염려와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악을 계획하고 죄를 계획하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작은 빈틈이었어요. 사단은 항상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작은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 살다 보면 염려가 일어나거나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어느 날 덜컥 내 마음에 이런 불안이 생기거나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마음에 벌어진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계획하는 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새가 내 머리에 와서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계속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래서 염려가 염려를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이걸 내가 계속 붙들고 살면 결국은 그 빈틈을 노리지 않는 사단이 그 염려를 죄로, 불안과 두려움을 시험과 유혹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마음에 염려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저렇게 성전에 출입하다 보면, 남쪽 유다에 저렇게 백성들이 출입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마음에 생겼을 때, 여러분 그가 뭘 붙잡아야 됐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저 솔로몬의 죄를 징계해야 되고, 그래서 나라를 쪼개어서 10개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이걸 누가 흔들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빈틈을 메꾸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의 염려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염려가 내 마음을 그냥 그 마음의 빈틈이 그대로 벌어지도록 염려,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든 사단이 내 마음을 마구 휘저놓을 때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을 죄와 악으로 물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자기 마음을 지키라. 다른 거 우리가 지키는 거 좀 중요하죠. 여러 가지 중요한데, 근데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마음의 작은 빈틈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일어난 작은 의심, 이게 나중에는 큰 불화를 만들어내고 또 사건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일어난 불안, 염려, 두려움,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찾아들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근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의 빈틈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냥 두고 있지 말라는 거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평안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훨씬 더, 용사보다 더 귀하다.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훨씬 더 귀하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냥 두고 있지 마세요. 마음의 염려, 불안,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둥지를 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빈틈을 메꾸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염려를 주께 맡겨드림으로써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